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밖에 나가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곳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독교 신문이나 교회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전도지를 돌리고 그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하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만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몹시 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저도 전도를 왜 그렇게 해야 하고 좀 품격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찬반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세상에 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는 분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천당과 불신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지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3주간 머물면서 세운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은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3차례 정도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기브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시기하며 경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바울 일행은 그곳을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아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아덴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3주 동안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파송하고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형제들을 향하여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은 자 앞에 몹시 슬퍼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것도 속이 아픈 것도 모두 온전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천국 소망을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늘이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늘이고 이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창공을 말합니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공간은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천국을 보았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자신이 셋째 안에 올라갔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바울은 천국에 대하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보고 왔음에도 더 확실하게 천국을 보았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로 인해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입신에서 천국 보고 왔어. 방언 받았어.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누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겸손히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랑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낙원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그때 한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힙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땅에 묻히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미라가 되어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땅에 묻힙니다. 구약 시대의 선한 왕이나 믿음의 선조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선한 왕이 죽으면 항상 그 뒤에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장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례 문화를 보면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불교식 장례 문화입니다. 믿는 자는 매장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매장을 하고 그 조상들의 굴이 있고 매장하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몸이 일어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지게 되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만나러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은 후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다가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 사단이 완전히 잡히면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되겠다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못 가신다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처소는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 즉 수월에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수월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죽음을 맛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바로 음부입니다. 그곳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으로 내려가더라도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잃고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월은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가서도 전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입니다.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품, 즉 구약시대 땅속에 있던 낙원에 가셔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약시대 땅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 낙원을 이끌어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지각과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에서 30km만 내려가면 멘틀층이 나옵니다. 멘틀층으로 가면 대류 온도가 500도에서 4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2900km로 내려가면 지구의 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몸은 무덤에 가지만 그 영혼은 하데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곳은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의 일부분으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은 바로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그 불못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헨나는 마지막으로 사단과 밀지 않는 불신자들이 모두 가는 곳이 바로 게헨나 불구덩이입니다. 그곳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었던 불신자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는 몸과 함께 영원한 불못 게헨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게헨나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더 뜨거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뜨거운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는 더욱 깊은 지옥으로 이끌어가 무서운 사단이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합니다.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지만 그가 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해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에게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지옥이 있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 믿겠다고 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 하데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아버지의 형제에게 증언하여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 고나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부자의 말을 사양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는 이걸 비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진실,
바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처럼 무릎 꿇고 삼천배를 하고 의식을 거행하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 재련나팔을 울릴 때 주님 오라 하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복음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라 하셨지만 분명 이 땅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라 하셨지만 교회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다 놓고 주님 품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보면 그 불의에 대해 에레미야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왜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마다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 지도자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나 종교단체의 표가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려 해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지난해 4.15 선거가 있었고 100건이 넘는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 소송이 오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을 어기고 1년이 넘도록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나 올 6월 28일에서야 첫 번째 재검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추정되는 많은 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 차이가 또 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락에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무드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검을 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8월에 예정된 재검표도 다시 또 2달을 미뤄서 10월로 미루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미루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교 시간에 왜 정치 이야기 하냐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선거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에 가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만큼 큰 죄라면 그에 대해 확실히 말해주어야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더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나아가 악한 것은 악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려 하나 아버지여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모든 부정한 것들,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